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의 22글자의 첫 글자로 각 문단을 시작하여 전체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지구상에 만들어진 문자들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지구상에는 문자가 거의 없었으며 이집트와 중국에서 상형 문자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집트의 문자는 18세기 로제타 비석이 발견된 후에나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도 충주 전국시대 이후에 제자백가 시대의 역사적 자료들이 실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22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고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알파벳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와 연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이 성경에 포함되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나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이 시편에서 말씀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에 말씀을 낳으셨고 그 말씀을 만물의 맏아들로 삼으시고 구원자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이 말씀이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만물 위에 초월하여 계시고 또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으며 말씀 안에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 말씀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 경험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만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시편 119편은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정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이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지혜와 빛과 생명을 줍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는 2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문단으로서 이 첫 번째 알파벳 알렙이라는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베스라는 알파벳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죄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김멜이라는 알파벳으로 말씀의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내가 그것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뛰어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였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생과 또 우리의 일생 이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헛되게 끝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거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영광과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이시고 우리는 길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길을 떠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길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고 흙을 떠난 식물이 살 수 없으며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선하고 의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너희만 옳다 하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왜 잘못되었다고 하냐, 너희만 옳고 우리가 믿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독선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든지 저것을 믿든지 자유가 아니냐, 무엇을 믿든지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것은 너희대로 믿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마귀의 속임수이고 마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그들 속에 주어서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생명과 진리와 빛도 하나입니다. 주인은 하나이시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한 분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고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개의 주인을 믿게 하고 혼잡하게 하여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어도 좋고 저것을 믿어도 좋다는 중심 없는 생각으로 미혹하여서 진리를 흩뜨리는 그런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신들이 다 구원자라고 한다면 아무 것에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혼잡하게 하여 참 진리와 생명, 참 빛으로부터 흐려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헛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유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옛뱀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되고 헛된 생각을 불어넣어서 마음을 혼잡하게 하여 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을 믿어도 좋고 저것을 믿어도 좋다. 왜 너희만 옳다 하느냐. 꼭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강요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의 계획과 유혹을 알고 한 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는데 문제의 답을 하나를 써야 되지 여러 개 이것도 저것도 다 답이 된다고 쓰면 답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진리와 생명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말씀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1절 말씀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전심으로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여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모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을 얻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순종의 법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세우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얻을 복을 선포하게 하였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에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복을 받을 길이나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17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장사꾼들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에 있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씀과 항상 함께함으로 그의 행실이 깨끗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자신을 죄로부터 지켰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범죄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시편 51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을 거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고레파 신앙이고 또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그 종교 개혁의 신앙입니다. 말틴 루터가 중세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에 게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루터를 그 종교 재판에 소환하여 그것을 취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루터는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십니다. 12절에서 찬송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즐겁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십니다. 해 아래 있는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며 이 말씀으로 주님의 그 풍성하심, 선하심을 찬송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고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지혜로 풍성하게 되고 부요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되고 이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지금은 봄철이지만 우리가 이 남반구에서 생산되는 여름 과일, 포도나 이런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무역함으로 풍족하게 됩니다. 자원이 풍족한 나라들과 기술이 있는 나라들, 또 인력이 풍족한 나라들이 서로 말씀과 지혜로 소통함으로 무역함으로 풍족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온 천하 나라들이 무역함으로 심히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17절에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 위에 초월하시고 만물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변론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회개하고 회복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지혜는 인격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충고자이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19편 말씀은 알파벳 시편으로 말씀의 유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로 만남으로 이 말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말씀은 복의 근원이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과 그 부요하신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부요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